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절반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6개월을 잘 걸어오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탐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많이 마음 기울이면서 오셨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나는 세상을 탐하고 살아왔는데 이러면서 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도자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의 지향은 내 발걸음을 곧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 신동집 시인이 쓴 의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데 실례합니다. 빈 의자에 앉아있는 빈 사람이 일어난다. 묵내로 나는 그 자리에 앉는다. 앉아서 시름 없이 생각을 풀어내면 바람은 하롱이며 미루나무를 지나간다. 나무 위를 간혹 질러가는 여름의 새. 나는 의자에서 일어난다. 일어나 몇 발 떨어져 돌아보면 어느덧 빈 의자에 빈 사람이 앉아있다. 그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보아도 자리엔 없고 알려면 더욱 몰라질 뿐. 미루나무에 다시금 바람이 인다. 흰 구름은 서서히 나무 위를 떠난다. 빈 의자엔 언제나 빈 사람이 앉아있다. 이런 시예요. 이 시의 제목인 의자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빈 의자입니다. 역설이죠. 시인의 이런 성찰 속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소유할 수 있는 사물도 아니고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아닌 그저 위치나 역할로서만 존재할 뿐인데 세상에는 의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시인은 또 빈 의자에 앉아있는 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과 사회 안에서 현재 내가 앉아있는 몇몇 의자, 심지어 가족이라든지 나 자신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이 시인의 인식은 그의 속 깊은 내면을 잘 보여줍니다. 바람이 일면 미루나무를 떠나는 흰 구름처럼 나도 언젠가는 의자에서 일어서야 하는 존재이기에 시인은 신뢰합니다라는 겸손함과 의자를 향해 묵례하는 정중함으로 나의 부재를 예고합니다. 고려 말기의 학자인 이곡이 쓴 한문 수필 중에 참아설이 있어요. 참아설, 말을 빌려 탄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놓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비로부터 지엄이는 남편으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참아, 즉 말을 빌려 탄 그 개인적 체험을 토대로 해서 소유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내 수중에 있는 소유들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반성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미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예요. 의자가 나 자신이 아니죠. 내 권세도 아니고 그렇듯이 빌려탄 말 또한 나 자신도 아니고 권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빌려탄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내가 잠시 앉았던 의자나 잠시 빌려탄 말을 그저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권세로 여기고 살아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간혹 당신의 사람들에게 한 번씩 포기하게 하시고 한 번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뭔가를 포기하게 만드세요.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또 하갈이라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도 포기하라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또 여종 하갈로 말미암아 근심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포기함으로써 육적인 근심을 영적인 근심으로 승화시켜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포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첫 번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 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 했던 요구와 달리 이번에는 여러모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포기하려 했다는 말씀하셨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 시험을 위해서 다시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전체 기사 중에서 가장 신미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그 시기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동시에 이스마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배제되었던 그 일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한 3살 때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뗀 것을 기념하면서 연을 베풀었던 자리에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고 분노해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 일 후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도 여전히 이삭이 3살 때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갔는지, 지금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어깨에 메고 올라갈 정도의 청년이 된 걸 생각하면, 그때가 한 17살 정도 됐다고 보면 이미 그 일 후에라는 건 17년이 지난 후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세요. 또 부르시는데 좋은 일로 부르시면 좋겠는데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뭘 시험하시려는 겁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를 진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낮추고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겠느냐라는 거죠. 훗날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가 어떤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요구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어떻게 자식을 소처럼 양처럼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릴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교도들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나의 하나님 맞아?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소돔성을 구할 때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협상을 벌였던,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이러면서 하나님께 협상했던 아브라함이 정작 자기 아들 문제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지 알 수 없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일체의 고민이 배제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와 의논했던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데 어떡할까? 이런 의논 없어요. 당연히 사라는 펄펄 뛰겠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불사를 장작을 쪼개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사흘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이 3일길에 대해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는 여기서 셋째 날은 항상 신비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출애굽할 때 셋째 날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셋째 날에 정화되었던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걸어간 3일길을 연결시키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이 있었던 셋째 날에 또 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사흘길을 견주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르레 카이사리우스라는 분은 삼위일체 신비에 견주어서 아브라함의 3일길을 조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혹자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사흘길, 3일길을 구약의 골고다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사적으로 연결되는 예표적 사건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르레 카이사리우스의 견해대로라면 이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예형이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의 예형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좀 납득이 가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3일길을 다 걸은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칠 곳을 멀리 보면서 종들에게 한 말이 이래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내 아들 바치고 나 혼자 올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올게 이거예요.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3일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직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요. 산을 오르면서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애틋합니다. 이삭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대답하죠. 아들이 또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단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언대,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 것일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겐 모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는 철저하게 이삭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아브라함이 알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내가 육의 것을 포기하고 영의 것을 얻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알과 같은 그 많은 자손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만나셔서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 이스마엘에게 대해서 약속해 준 게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큰 민족,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큰 민족, 그건 그냥 큰 나라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는 그냥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떡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육의 몸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영의 몸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빈 의자에 앉아있는 빈 사람 같은 존재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의 존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그 고통스러운 사흘길을 걷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재련의 과정,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변에 흔하디 흔한 그냥 떡으로 살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의 믿음의 표상으로서 굳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끝내 이삭과 함께 도착한 그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은 그냥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단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걸으신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사흘간의 그 담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던 그 사흘이 성경에 하도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슬퍼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가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민을 가져요.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두고 하나님은 담담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면 하나님도 속도 타들어가고 슬프고 연민에 겹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누르고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골고다에서. 그때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침묵 속에 모리아 산에서 죽은 거예요. 칼로 이삭의 몸을 찌르려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았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됐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그 미래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이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운명을 빈 의자에 앉아있는 빈 사람 같은 그런 허망한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바람이 일면 미루나무를 떠나는 흰 구름처럼 언젠가는 의자를 두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허망한 존재로 놓아두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성부의 그 모진 침묵 속에서 골고다 길을 오르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이 지금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 의자에 앉아있는 빈 사람 같은 그런 허망한 존재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이삭을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고 제의적인 행동입니다. 육을 죽임으로써 영이 사는 행동이고 찰나를 죽임으로써 영원을 얻는 행동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죽여야 할 이삭이 있고 살려야 할 이삭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무기인 육이 죽어야 할 이삭이라면 의를 행하는 무기인 영은 살아야 할 이삭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윤동주 같은 분이 계셔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간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고백입니다. 그의 유골은 비록 고토의 간도에 누워있지만 그의 영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꽃피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참 생명을 발굴해낸 아브라함처럼 죽음의 순간을 통과함으로 참 생명을 쟁취해낸 이삭처럼 저도 여러분도 육을 죽임으로써 영이 살아나고 찰나를 죽여서 영원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